나는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 함께 나누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는 동족상잔이라는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남과 북이 분단되어 75년, 74년이 지난 채로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남자는 누구나 모두 다 병역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군인으로 참 군인, 좋은 군인이라고 한다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좋은 군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평화롭고 또 안정되게 지켜져 가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어린 양이다 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병사다 라고 부릅니다. 너는 나의 좋은 병사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르십니다. 우리가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부르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병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또 교훈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해주고 또 교훈해 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 속에 또 매임 가운데 있음을 이 디모데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매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바울 자신 역시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그것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만나는 고난은 전혀 고난이라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본문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병사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늘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혹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지금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가치, 믿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세상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결단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늘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들려줍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병사는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속에서 이와 같은 명령 체계에 충성함이 없다고 하면 그 특수한 체계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참 군인, 좋은 군인은 그래서 국가와 민족, 국민을 위하여 충성합니다. 어떤 힘 있는 권력자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나라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충성의 대상입니다. 계시록 7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아멘이요 충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군병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아낌없이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0절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고 그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9절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죽기까지 충성하라라는 말씀이 과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죽기까지 충성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좋은 병사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명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각각 다른 삶을 살았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충성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그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좋은 병사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전신 갑주를 입고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안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주 좋은 옷을 가보시죠. 그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는 그런 갑주를 우리 가운데 입혀주십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갑주를 매일, 매주, 매 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덧입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부름받은 좋은 병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단순히 그 갑주를 입는 것만으로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인가? 그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갖추고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교훈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은혜 안에 강하라라는 거예요. 이미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강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병사가 됩니다. 은혜 안에 강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은혜로 나는 삽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치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갖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병사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악하고 죄 지은 범죄자가 죽어 마땅한 사망이 우리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영적인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병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비록 연약해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하다라는 것을 늘 확신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강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인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지고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찾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합니다. 좋은 병사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아멘.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게 뭘까요?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감춰지거나 숨겨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순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들이 흘러가도록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고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들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 곧 속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집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가 믿는 그 확신의 말씀, 자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불같이 뜨겁게 타오르는 마음이 그들의 심령을 그렇게 바꿔놓은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라 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만이 전도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이 곧 전도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곧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 혼자만 예수 믿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그렇게 쓰실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전해지도록, 곧 우리가 예수의 확신 속에 살아가듯 예수의 증인이 되어 외치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 오늘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증인이 되면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했다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증인 되라라는 거예요. 내 증인 되라.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유는 증인 되라는 거예요. 증인 되라.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어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 가운데 남기신 유언 같은 말씀도 마태복음 20장 28장 19절 20절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킨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가르치고 지키라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좋은 병사가 된다라는 것은 고난의 삶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누구와? 예수와. 오늘 우리나라의 군인들,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인들은 아주 좋은 그 환경 속에서 있다라고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보시면 아마 30년, 40년 전에 군대 생활했을 때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완전 천국이다라고 여길 거예요. 천국. 아니, 무슨 그런 군대 생활을 힘들다고 말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군대 가고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피하고 싶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군대 생활도 겨우 18개월이라고 하는데, 죄송해요. 겨우라고 얘기해서 죄송하고, 아니 18개월씩이나 하는데, 그러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뭐 30개월, 36개월, 40개월 뭐 그렇게 많이 하기도 했죠. 그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힘들다고 얘기해요. 월급도 엄청 많이 받는다고 얘기해요. 2년 18개월을 군대 생활하고 나면 2천만 원을 손에 쥐고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비교하면 너무, 내가 이 시대에 군대 생활한다고 하면 나는 오케이 하고 나갔을 것이다 하겠지만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것이 너무나 힘든 시간이에요. 고난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안 가고 싶다라고 말해요. 안 가고 싶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군인으로 부름받고 있는 그 순간, 그것이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은 병사로 불러주셨는데 부름받은 순간부터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여러분,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고 여기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모두 다 십자가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의 십자가를 그리스도 예수 함께 짊어지고 가면 성경은 이 고난에 담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숨기지 않고 드러내 보여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 앞에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쉬고 싶다. 예수님 우리를 쉬게 하신다. 그 말씀 다음에 이렇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듯, 아니 예수님 앞에 갔더니 짐지라고 하네. 아이고 짐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그러나 예수님 말씀해줘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면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십자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그래서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신 것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없다 빼버리고 그냥 영광만 얻어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삶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자체가 그냥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쓰러지게 하거나 그냥 나락에 빠져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게 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다. 고난 중에 내가 더욱 주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 담겨진 비밀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면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을 받지만 참고 견딥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고난의 삶에 기꺼이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면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고 기꺼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난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고난은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했을 텐데, 그 고난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누가? 성도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고난 또한 유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은 본문 2장 4절 말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은 모집한 자,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삶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면 우리는 좋은 병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물론 군인이 부름을 받고 군생활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보냅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성도님들은. 그냥 군대에 들어가는 순간 몸만 놔두고 모든 것은 다 그냥 다시 보냅니다. 집으로 다 보내죠. 그럴 때 이제 부모들은 아들의 옷가지나 모든 것이 올 때 그걸 보고 또 펑펑 운다고 그래요. 몸은 안 오고 왜 이것만 왔느냐 뭐 이렇게. 다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18개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삶을 놔두고 멈춰두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좋은 병사로 부르셨으니까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하고, 그건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당장 신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교회 일꾼이 되어서 전적으로 헌신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죠. 구약의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평생 주의 교회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할 사람으로 부르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병사로 보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이것보다 부름의 자리에서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게 어딘가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또한 삶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은사를 베풀어 주심은 허락하신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아니면 난 절대 직장 안 갈 거야. 아주 직장 가는 게 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물론 참 힘들겠죠. 어디 힘들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직장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행해야 될 자리다라는 거예요. 이거 팽개치고 그냥 교회로 가야지. 아니에요. 그런데 오해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이단에 속아서 가정도 팽개치고 자녀들도 팽개치고 그냥 오로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너무나 소중한 가정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직장도 있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되 주를 위하여 하는 삶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그냥 우리 상사들 힘들게 어렵게 하는데 그냥 내가 어찌 죽지 못해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도록 또 좋아지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그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듯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 세상 일을 나눌 수가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누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따져보려고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세상 일, 하나님의 일 따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죽게 하듯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다. 오늘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오늘 본문 4절 말씀과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그럴 때 자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될 삶들이죠. 그 일을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열심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물론 맞습니다.
어떤 큰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을 완성을 하게 되면 그 기쁨이 훨씬 크죠. 그죠? 어떤 회사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잘 완성하고 마무리를 잘하면 그 기쁨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쁨은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음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그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한 기쁨보다 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그만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천국에서 의인 99의 기쁨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에 대해 좋은 병사가 된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서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쁨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에요. 천하 없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언제나 돌아보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직 예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믿은 그 확신을 따라 예수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전하는 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고난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좋은 병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병사 안 할 거예요. 아니에요. 부름받는 순간 이미 좋은 병사가 되는 거예요. 부름받는 순간. 에스겔 3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에스겔의 골짜기에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죽어버린 뼈다귀들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에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래서 에스겔이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그러자 주께서 그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생기죠. 그러자 그 뼈들이 살아서 마침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거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기 전에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 것으로도 우리가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구원함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종처럼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런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병사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나는 좋은 병사 못돼 하십니까? 아니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좋은 병사일 뿐만 아니라 이 좋은 병사로 모여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를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좋은 교회로, 좋은 병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좋은 병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매 시간 매 주마다 하나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증인되어 고난까지라도 능히 담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사 삶의 자리에 승리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